어느새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참 빠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해를 돌아보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제 삶을, 2024년도를 돌아봤을 때 이 구절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제 신앙의 그 여정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때 너무나도 위태로웠었는데 그 순간마다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정말 꺾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 꺼질 것만 같은데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또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은 바람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정말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 주실 수 없었을까요? 그 올림픽의 성화 봉송을 보면은 그 봉을 들고도 달려도 꺼지지가 않잖아요. 인위적으로 끄지 않는 이상 꺼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에 그 카라쿰이라는 사막이 있거든요. 그 카라쿰이라는 사막에 벌써 5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불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천연가스가 나와서 불을 붙이면은 금방 꺼지겠지, 천연가스가 다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50년 전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정말 어떠한 비바람에도 끄떡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옆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처에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정말 그 바람 앞에 조금만 바람 불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까? 이런 간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물론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거짓된 가짜 믿음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고요, 그때가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에 완벽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보았을 땐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다, 그 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조금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히스기야의 그 내용이 그러한 점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히스기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사야 36장에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히스기야의 등장은요 마치 민족의 영웅의 등장이에요.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라 불릴 만한 그런 멋진 인물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부터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37장 16절 말씀만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도 멋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이 언제이냐면은 내가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정말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더라고요. 이런 멋진 모습의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이게 36장 37장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믿음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은 히스기야인데 죽을 병이 걸립니다. 죽을 병이 걸렸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앞서 37장의 그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은 달라 보여요. 분위기가 달라요. 38장 3절에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37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멋진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38장에서는 주 앞에서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했던 나의 그 행위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하였습니까? 이 기도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결코 의로운 기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 연장의 복을 누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공로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그 기도의 현란한 스킬,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치 기도 응답이 그래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할 뿐인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벽돌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것은 기도 응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요, 이어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이나 복음 전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시죠. 그래서 2025년도에도 우리 각 부서에, 각 기관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반응이 적어도 반절 이상은 기대하고 예, 그러나 마음속으로 아멘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욱더 힘써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히스기야는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화려했고 히스기야의 공로가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했기 때문에 생명 연장이 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다음에 덤으로 징조까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보여주신대요. 38장 7절 8절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해가 동에서 서로 가는데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이 징조를 보여주신 건가요? 그냥 내가 널 고쳐줄게, 생명 연장해줄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느냐? 우리는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병으로 인해서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당장에 내 뒤를 이을 후손도 없거든요. 히스기야는 지금 나이도 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사야에게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그 상처난 그 이사야의 상처 부위에, 환부에 무화과를 반죽으로 해가지고 붙여 놓으니까, 그 상처에 놓으니까 나은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근데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무화과, 그 무화과로 반죽을 했는데 이게 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되는 모습을 봤죠. 상처가 회복되는 모습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 무화과 과연? 그리고 그 상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처가 죽을 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난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해서 죽을 병이 사라졌을까? 이 상처와 죽을 병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상처가 나았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죽는 병이 사라졌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피부에 상처 났잖아? 그것 때문에 회복된 것이야. 그걸로 이미 너는 회복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심이 생기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겨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진짜일까? 100%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은 진짜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의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잖아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습, 두 번의 기도가 있었는데 아수르의 공격 때의 그 기도의 모습과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의 그 히스기야의 그 모습은 분명한 온도차가 있죠. 이전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려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히스기야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죠.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소문을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듣고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이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먼저 의문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그 남유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소식을 저 멀리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2억 마일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바벨론까지 들릴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말할까요? 상식적으로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당장에 우리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그 나라에서 죽다 살아났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글과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르닥 발라단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에 불과합니다. 아직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그런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석국으로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아수르가 정말 잔인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독립할 기회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수르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를 꺾어볼 수 있을까?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온갖 그 아수르 제국의 여러 제국이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도 아수르의 석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석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아수르의 병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첩보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뭔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은 바벨론은 지금 그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남유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그것과 관련하여서 저 아수르를 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자 남유다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의 사신의 방문은 뭔가 찜찜함이 있는 방문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바벨론이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일단 15년 생명 연장의 기쁨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응답에 기쁨이 있었겠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게다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신들이 글과 예물을 보내요.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은 아마 보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사려는 목적이 있는 뇌물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만족함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그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선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선물을 받고 히스기야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데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마음에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이 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창고, 무기고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준 이유는요, 내가 그만큼 잘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동맹을 한번 해보자. 내가 바벨론 너의 동맹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되어야 했는데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그 바벨론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사야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요, 실제 이 심판의 예언은요,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100년도 못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거든요. 열왕기하 24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잘못된 그 행위 하나로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히는데 열왕기하 24장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물론 히스기야는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은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알 겁니다. 그럼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지 정상적인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스기야라면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면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부분만 놓고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뜻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의 결단,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내 생전에는 여전히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견고함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찜찜한 게 39장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39장 8절로 그냥 끝내버려요. 뭔가 변호해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냥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이 사건,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기록되어 있는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 순서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남유다에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가 자랑하듯 남유다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역사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면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남유다는요, 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면은 남유다는 이미 아수르의 그 지배 아래에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웬만한 건 다 갖다 바쳤어요. 웬만한 건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 사신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풍족합니다, 무기도 많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줄 게 없어요. 자, 앞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멋진 등장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아수르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이미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수르가 그 종교개혁의 소식을 듣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위협해요. 예루살렘을 위협해요. 히스기야는 바로 꼬리를 내려요. 거기서 바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꼬리를 내려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어요, 잠시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아수르는 심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요.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금덩어리도 다 떼어내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이렇게 우리는 화려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 히스기야의 내용이 36장에서부터 39장의 그 내용을 역사 순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보면요, 먼저 기록되어지는 게 38장 히스기야의 병, 그리고 회복되는 장면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39장. 그 병 고침,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수르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기록한 걸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 마지막에 등장한 사사잖아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삼손은 단지파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유업으로 받았던 땅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다. 삼손이 등장했던 때는 사사시대 초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초기이지만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칠수록 계속해서 심각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삶은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배치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은 계속해서 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는 그 사사들의 면면들을 통하여서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 사사는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계속해서 결핍이 있어요. 연약함이 가득해요. 사사들조차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해요. 만약에 시간의 순서대로 히스기야의 내용을 기록했다면요, 히스기야는 완벽한 사람이구나,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히스기야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히스기야처럼 돼야 되는구나. 사건의 포인트가 히스기야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이 순서를,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재배치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마치 내가 의지할 만한, 충분히 의지해 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었는데 점점 그 뒤에 내용들을 보니까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 역시 한낱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애굽을 의지할 때 내가 애굽을 의지하면은 뭔가 살아날 소망이 있겠구나, 세상에 그 어떤 뭔가를 의지하면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의지하더라도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저 장로님처럼, 내가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내가 저 사람만 붙들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내 신앙생활도 완벽해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히스기야를 의지하는 순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39장 8절에서 찜찜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서 끝이 났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조명했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은 40장 이후에 누가 등장하나요? 물론 그 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포커스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궁극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9장 8절에 조금은 이상하게 끝났지만은 40장 1절에 바로 이어서,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40장 1절에 뭐로 시작하냐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 위로는요, 그냥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잠깐 기쁨으로 오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위로, 완전한 위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누구냐면은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요, 마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지만은 그 불을 끄지 않고 그 갈대를 꺾지 않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 그것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바람 앞에 등불이고 촛불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고난과 그 비바람과 그 풍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마 저처럼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고 참 힘들었구나. 그런데요,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채로 또다시 2025년도를 맞이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요? 또다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 이 질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나의 믿음을 의지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 자식을 의지할 것인가? 내 명예, 내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고요,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더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